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8면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것만큼 되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들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곧모래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매우 잔잔하여 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삼킨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 어떻게 비유할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하나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겨자씨의 실물을 봤는데 거의 보다 더 작습니다. 그냥 볼펜으로 점 하나 꼭 찍어 놓은 그게 거의 그거보다 더 작습니다. 그 자그마한 씨앗, 그 자그마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뿐인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앗, 믿음의 순종, 그 조그마한 것, 그 작은 것 하나를 드렸을 뿐인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는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쉴 만큼 그만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잠깐의 고난을 앞으로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되게 크고 그런
아픔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있을 모든 인류에 대한 영원의 구원, 그 뒤의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작은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그 고난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풍성한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작은 믿음, 작은 고난,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그런 아픔들일지라도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의 그 잠시 잠깐의 유한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그냥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좀 못 먹고 못 누리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쉴 것이고, 천국 가서 영원한 위로라,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텐데,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고 잊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겨자씨만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오늘 하루에 살아가실 때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영원한 풍성함을 누리시며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하게 전했다. 근데 비유로 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것이 참 진리란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무비판적으로 맹신하면서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수수께끼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씨름한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냥 떠먹여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라고 지나간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탐구하는 자세, 이렇게 씨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맹신이 됩니다. 우리는 맹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요새 사이비 종교들이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데 왜 그런 사태들이 벌어집니까?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맹신해서 그래요. 그냥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에 이게 그들이 말하는 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하면 되는데 그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해주면 저게 다 진리인갑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서물고 설교하는 거 다 아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동의가 됐을 때 그때 아멘 하세요. 제가 여기 서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진리를 전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참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설교자가 하는 말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서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강대상에서라도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 잘못된 진리, 잘못된 선포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잘못된 복음, 변질된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다? 다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복음을 누리라고 말 안 하셨어요.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하고 아, 이게 진리구나 싶으면 그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말씀을 깨달아질 때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분별력, 그런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같이 정말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고 새기고 생각하고 이게 참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의심하고 그때에 비로소 확신된 말씀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신한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의 뿌리가 없으므로 흔들립니다. 마치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결심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파고들고 내 삶에서 이게 증명이 된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심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의심해 봤는데 이건 진리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가운데 와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증명이 됐거든. 이게 거짓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다져진 믿음만이 고난을 견딥니다. 그냥 막 쌓아 올리면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이 터가 흔들리면 그냥 폭삭 주저앉습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믿음 없어집니다. 믿음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그냥 맹신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져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믿는가? 내가 믿음처럼 보였던 다른 것을 지금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진 않는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수로 상황을 돌파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배를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면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는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만 깨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들도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안 되니까 비로소 예수를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면서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하셨더니 그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또 꾸짖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죽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하는데 그 상황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께서 존재하시는데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선포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풍랑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로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풍랑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주님을 더욱 믿는 것,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잠잠하게 해 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누었던 기도의 제목들 다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의 지시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결과들,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선물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선포된 그 메시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들을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그것을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됨을 통하여 정말 레마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 내 삶 가운데 증명된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한 우리가 소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말씀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며 참 진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풍랑도 우리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진력과 그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온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